예,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506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사실은 종교개혁주의라는 말이 잘못 해석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 사실상 이 리폼드라는 말을 종교, 리기전 리폼스, 이게 이 사실상 리기전이라고 하는 종교는요, 모든 종교를 다 개혁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바로 종교개혁자들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개혁에 대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냥 리기전을, 서양 사람 리기전은 기독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종교개혁주의로 번역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 뭐 내노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종교개혁주의, 그리고 뭐 독일에서도 유럽에서도 종교개혁이라고 하나요? 그 말은 기독교 개혁주의입니다. 아주 잘못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게 일본 사람이 번역한 대로 종교개혁이 아니고 이 종교보다는 기독교 개혁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 개혁보다는 교회 개혁이고, 교회 개혁보다는 사실 교회가 무슨 개혁을 일이 있습니까? 사실은 성직자 목사의 개혁입니다. 신부와 교역자 목사를 개혁해야 되는 줄입니다. 중세 기독교가 부패된 게 뭡니까?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성직자 외에는 읽지를 않았습니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변질되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비신학적인 사제들이 많았습니다. 돈으로 사제를 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부겸직, 삼부겸직이 있었는데, 이부겸직, 삼부겸직이라는 것은 혼자 성당을 2개, 3개를 다 관리하는 겸직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돈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신부와 그만큼 많은 재산을 쌓았던 거고, 그만큼 국가로부터의 이 세금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구 비례를 보면요, 이 사제 신부를 얼마나 많이 양산했는지 국민 30명당 신부 1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0만 명이라는 목사라면요, 500명당 목사가 1명 이렇게 양산되어 있습니다. 너무 목사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한국교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개혁하고 신부를 개혁해야 됩니다. 중세 사제들이 신학 공부도 안 한 사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대신에 음담 폐선에 넣는, 그리고 신부들이 취첩을 많이 했습니다. 첩을 많이 뒀습니다. 불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마가렛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뭐냐면 추기경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제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 14페이지 정도로 만들었는데, 이건 세미나에 내가 얘기할 정도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이게 좋은 내용이면서도 할렐루야 아멘만 좋아하니까 이걸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잘 강의하듯이 전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는 대로 주기도문 강의를 하자.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좀 몇 말씀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국가기관이나 교회나 모두 사람이 문제듯이 교회는 사람 중에 사람을 목회하는 목사의 비신학, 비도덕, 비윤리, 이런 삶의 양식과 썩은 그 부패한 삶이 개혁돼야 교회가 새로지고 나라가 살고 희망이 열립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 날 독일의 이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 앞에 그 게시판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사건을 기념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성경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웠던 종교개혁 가운데도 특별히 예배개혁이 뭐냐면 라틴어, 바로 사제들만 읽지 일반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신부가 라틴어로 미사하기 때문에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교인들에게 그 성경을 안기니 유명합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다 낡아서
우리나라에 어느 누구라도 그걸 가져가라면 손살에 칠 그런 나무 테이블에서 그때 국회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중세 기독교가 잘못된 것을 대답하다가 그만 독일의 제후가 낚아채서 바로 성에다가 가둬놓고 거기서 숨겼는데 6개월 동안 신약 성경,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그 사실을 들을 때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내가 있는 테이블은 깨끗한 테이블이고 고급 테이블인데 그 다 낡아가지고 화목으로 쓸 그런 나무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그대로 보고 예배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종교 506주년을 맞이해서 말로만 개혁이 아니라 요새 흔히 회자되는 말이 마누라 빼고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옛날 고 김영삼 대통령 한 말을 사실 누군가 또 얘기합니다마는 사실은요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장본인부터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종교 개혁도 기독교 개혁도 교회 개혁이라는 말 모두 잘못된 용어인데 목사 개혁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직자 개혁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교회가 무슨 개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통칭하는 말이지만 교회가 성직자인 목사가 신학이 없으면 비신학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성경적 신학이 아니면 신자들 그대로 받을 것이고 그래서 신자들의 신앙이 병들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도 마모니즘의 신앙이 빠져서 교회는 상당히 고급스러운데 거기서 울려지는 말씀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 보면 바로 인격 수양을 위한 강연이 진행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개혁돼야 신자가 개혁됩니다. 신자가 개혁돼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민족이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신학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서 제가 상당히 고민하고 갈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생활고에 쫓기면서 공부하며 사역한다는 게 너무 고달팠습니다. 처자식한테 좀 미안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의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8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좀이라도 우리를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주기도문 말씀을 강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뭐 할 때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그 뜻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 뜻이 뭔가?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뭐야? 그래서 사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 두 번째, 말이나 글 또는 어떤 행동을 따위로 나타내는 속내. 세 번째, 어떤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뜻이라는 단어는 결코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뜻을 생각이나 계획으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나 행동에 대한 가치나 중요성을 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즉 평가의 기준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무엇을 말하나? 오늘은 신약성경 원어인 그 넷을 알란트 헬라 성경이 있습니다. 최신판이 이 28번째 판인데 이 성경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좀 미안하지만 말씀이 10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엘데이토 해 바실레이아 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게네데톤 두 델레마 두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오스 앤 우라노 카이 에피 게스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헬라 성경에는 텔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텔레마.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속에 그 어떻게 사용되는지 몇 것만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과 거의 흡사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가 이렇게 크게 해서 아버지 이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이 세 번째 말씀을 제가 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두 구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1장 31절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있는데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우리는 두 구절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명령, 계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명령에 순종하고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마태복음 21장 31절 보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사도행전 22장 14절 말씀 보면 약간 모호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좁혀보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신다는 이런 소명의 의미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구원을 주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이런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이 됐다고는 그 중요한 직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심판받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 직분을 안 받았더라면 그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양심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마비되어 있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구원받는다면 중세기 사제들 로마 추기경 그 다음에 교황은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저는 천국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성경적으로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합리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4절 말씀 보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였나이다 하시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은 다윗이 시편 40편 7절 말씀을 고백한 것을 그걸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있는데 이곳에서 사용하는 하나님 뜻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의 십자가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7절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나를 쳐다보는데 성경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나를 안 봐도 됩니다. 성경 보세요. 오늘 중요한 이 말씀 보세요.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을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라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히브리서는 구약의 해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믿음의 조상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하는 걸 해석해 준 거예요. 제가 12월 달에 장로님들한테 제가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권사님들. 예, 성경 질문합니다. 퀴즈가 아닙니다. 물으려고 합니다. 성경 얼마나 읽었나 확인하려고 합니다. 성경도 안 읽고 장로 됐다고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안수 집사 권사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 성경 퀴즈는 상을 많이 준비하되 아주 집요하게 물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신앙이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마지막 한 것을 더 보면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받음에 대한 합당한 이유로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은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지금까지 신약 성경 속에는 제가 텔레마, 이 텔레마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됐느냐 이거. 하나님의 뜻, 텔레마 두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 텔레마가 어느 번역되어 있고 사용됐는가를 살펴보려고 살펴봤는데요. 종합하면은 신약 성경 속의 텔레마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작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계 그로 인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 뜻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이 텔레마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했어요. 우리는 이 텔레마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속에서 오직 단수 형태로만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을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을 그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한 것을 정리하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긍휼을 베푸는 거,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소자 중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우리의 거룩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이런 표현들의 총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믿음의 조상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좀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한다면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하늘에서처럼
하늘에서처럼. 이 하늘에서처럼이라고 한 말을 헬라로 뭐냐면 오스 앤 오라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장소. 우리가 종종 간과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항상 하늘에 주목을 두고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헬라어는요 우라노라고 합니다. 우라노. 근데 하늘은 히브리에 보면요,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 히브리는 샤마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공간의 개념인 하늘보다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소가 하늘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제가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은 다름 아닌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이 단수가 아닌 복수 형태로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하늘이 아닌 하늘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만 계시지 않는다. 그럼에도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이 갖는 상징의 의미 때문에 그런데 하늘에 대한 다양한 상징과 의미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주기도문 안에서 하늘의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그 하나님 임재하신 장소가 땅과 대조되는 하늘이에요. 첫 번째 하늘과 대조적인데 하늘은요 한계가 없고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 하늘이잖아요. 보통 하늘을 나는 새는 자유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시인들이 새를 통해서 자유의 쉼을 표현하잖아요. 반대로 땅은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불안정한 걸 상징할 때 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6장 19절 보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왜냐? 땅에는 도둑이 있고 녹이 슬어 없어지기 때문에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근데 반대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왜냐? 그곳에는 보물을 훔칠 도둑이 없고 녹이 슬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둬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 저주를 받는데 하필 땅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뭘 필요합니까? 인간의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할 때 신의 산, 시나이 반도 그러는데요. 그 신의 산은 신의 시나이 반도라는 뜻이 가시덤불이라는 뜻입니다. 덤불. 그러니까 쓸만한 나무가 없이 덤불만 우거진 것이 시나이의 신의 산, 시나이 반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 창세기 3장 17절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나님께서 그들 시나이 반도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신의 산에 모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그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헌법이 계명이에요. 바로 너희들은 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덤불 속에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의 산 시나이 반도. 아무것도 없는 바로 사막지대 바위만 쌓여 있는 그 가시덤불만 여기저기 나 있는 곳이 바로 신의 산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곳은 인간의 죄로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땅이다 그 말이에요.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거지게 되고 인간을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데 땀을 흘려도 족하지 못한 것이 이 세상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하늘에 오라 그 말입니다.
내가 임재한 나에게로 오라. 바로 그 말 아니겠어요? 하늘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지만 땅에는 죄인들이 삽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를 심판합니다. 이것이 땅이 갖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요, 하늘에 상응하는 땅이에요. 오늘 본문을 갖다가 자세히 읽으면요, 땅은 하늘과 상응하고 있는데, 즉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다. 아멘. 여러분, 땅은 여러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제한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우리 인생의 생명까지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은 내가 너에게 친히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겠다. 내가 죄인들 너희 가운데 임재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는 주기도문을 덤덤하지 말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 그 땅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그냥 읽으면요, 하샤마임, 그게 하늘들, 그 하늘들, 바로 샤마임, 하늘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레츠, 땅.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 하샤마임, 에레츠를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그 하늘은 하나님의 피조물 또는 피조 세계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서의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 여호와께로부터. 그럼 창세기 19장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심판하신 곳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십니다. 22장 11절에도 동일하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늘에서 부르시잖아요. 소명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 받았다는 이 기쁨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리시되, 쫓겨나는 하갈, 이 하갈이 아들부터 통곡하고 울으니까 하나님 그 아이의 우는 통곡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들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거주 장소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 말씀이요, 열왕기상 8장 30절, 32절, 34절, 36절, 39절, 그 다음에 이 역대하 6장 23절, 25절, 27절, 30절, 35절, 느헤미야 9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소개하면 열왕기상 8장 30절에 죄종과 죄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도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런 생각들은 결국 하늘이 저 멀리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땅을 간섭하고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땅은 하늘에 상응하고 하늘과 관계되고 하늘처럼 땅도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땅에 이루어지다. 저주받은 이 땅떠는데 육체 내 영혼도 구원받으리라. 우리 가정이 구원받으리라. 우리 민족이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땅의 원형으로서의 하늘은 뭐냐면요, 세 가지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은 아니고 서로 이제 엮여 있고 의미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약간 다른 의미를 소개하면요,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불리는 이사야 6장을 보면요,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이 그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깊은 침체와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높이 들린 보좌를 이사야가 봅니다. 환상을 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환상을 보는 하늘에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땅에 보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알아요. 목사님을 여러분 가운데 보낸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잘못 알고 있어요. 목사님은 기독교에 대한 성교의로 목사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 감리교만 파송한 게 원래 정적으로 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걸 전달하라고 이사야를 보낸 것처럼 목사님을 여러분 가운데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파송이에요. 파송. 그게 미션입니다. 왜 미션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집사님은요, 그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그 교단, 초독한 교단,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보내면 가야 되는 사명으로 안수받은 거예요. 목사와 여러분 교육자와 교직자의 차이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신 장소는 목사는 모든 곳에, 여러분은 그 교회를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로 3절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승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나리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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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환상을 다시 체험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천사들과 장로들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은 거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면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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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계시록 4장 11절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용이 사로잡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덧입혀짐으로 끝이 나는데 즉 하늘에 임하여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 이사야 한 곳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욥기에도 보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의 회의가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럼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도 비슷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8장 11절 보면 꿈에 본적 그랬어요.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다?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서 뭐한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고 그것대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누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출애굽기 26장 30절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출애굽기 27장 8절 보면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고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바로 이 장소가 어떤 장소라고요? 야곱의 꿈에 하나님을 보았던 장소예요. 장소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 보면 그들이 섬기는 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걸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지금 바로 아랍권들은 없애버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땅을 지키려고 하고 확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했지만 이스라엘이 다 이겼습니다. 이집트 땅이 더 확장됐습니다. 나는 분명히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싸우면 안 됩니다. 전쟁에서는 안 됩니다. 무관 시민들이 수없는 어린이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10,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절대로 지형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땅에서 십자가의 대속을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성경대로 말하면 나는 유대가 결단코 하나님 주신 그 약속대로 그 예루살렘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싸움은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치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게네드토 두 델레마 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26장을 가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주님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가 뭐냐고 하면 헬라어로 텔레마입니다. 하나님 뜻도 텔레마. 하나님의 원대로 텔레마.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땅이 거룩한 천국이 되고 이 땅이 죄인들이 아닌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래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번제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단순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그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헤매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갈망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땅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하는 자가 누구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5장에서 기록된 말 8복을 보십시오. 시작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지막 것도 복도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그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팔복,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뗄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그리고 팔복을 받는 대상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민들아 하나님의 빛을 받으라. 바로 너희가 모든 소금으로 죄를 끊을지니라. 하나님 복이 이 민족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뗄레마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큰나무교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열정을 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전하라고 이 시대의 이사야를 푸는 것처럼 목사를 푸는 것처럼 여러분 부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부천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만민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 저주받은 땅이 다 구원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